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 저희가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혼자도 너와 같이도 행복한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저처럼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커플들도 많이 계시고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인 사도 바울께서 싱글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당신의 싱글의 삶에 있어서 독신의 삶이 얼마나 큰 만족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옆에 분에게 당신도 나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커플이든 싱글이든 간에 그 커플과 싱글의 삶을 당신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복됩니다. 이게 참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커다란 자부심과 확신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한번 다시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나 혼자도 너와 같이도 행복한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은 싱글주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싱글과 커플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란 것은 말이죠. 태어날 때 싱글로 태어납니다. 커플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커플로 사시고 어떤 사람은 싱글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을 때는 전부 싱글로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싱글이든 혹은 커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180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평생 싱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25살쯤 돼서 9살 연하인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여자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뭐라고 사랑을 고백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잠을 잘 때에 내 침상이 물에 흥건히 젖었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이 눈물이 떨어져서 침상이 흥건히 젖을 정도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다윗께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 눈물을 흘렸던 규절인데 이걸 가지고 그 16살 먹은
그 어린 소녀죠. 소녀에게 그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소녀가 18살쯤 됐을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18살부터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보고 그 키에르케고르의 집안이 말이죠. 상인의 집안으로 부자입니다. 아무튼 그건 어떻건 간에 아무튼 그 신실하게 보이고 신앙이 정말로 독실하게 보이는 키에르케고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린 그 여성은 말이죠. 확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 약혼할 때가 바로 아마 키에르케고르 한 27살쯤 됐고 그 밑에 18살쯤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입니다.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그 키에르케고르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포해버립니다. 나 너랑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약혼 반지를 보내버렸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를 행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파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여성은 말이죠. 명랑합니다. 그리고 박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미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주 발랄한 그런 처녀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큰 충격 먹었어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파혼 당함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랑 결혼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딸의 그 여성의 아버지가 그 장례 사익관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자네가 파혼 선포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죽을 지경이네. 정말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가 일관되게 파혼을 주장하고 파혼을 쭉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쓴 사람을 잊어주십시오. Forget me.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당시의 그 가정의 형편과 성장 과정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심한 자기 학대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성찰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타고난 철학자고 타고난 신학자예요. 조그만 죄를 범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 여성은 말이죠. 이름이 레기네입니다. 레기네. 이 레기네는 말이죠. 너무 아름답고 순진하고 정말 재기 발랄한 그런 처녀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처녀를 자기 같은 성향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나서 파혼을 선포했습니다. 레기네가 말이죠.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랑 결혼하게 되면 10년쯤 지나가지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을 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 거짓이었거든요. 그 편지를 받고도 레게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에서 드디어 베를린 쪽으로 유학을 가버려요. 그가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이거든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신학을 통해서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어요. 2년 지났는데 레기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 친구였어요. 그 레기네 집에서 가정교사로 살던 그 친구에게 처음에 원래 마음을 좋아했었는데 그 사이에 키에르케고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다가 이제 그만 그 친구랑 약혼식을 올려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싱글주의를 왜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제가 보니까 이 키에르케고르가 거의 정확한 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레기네는 말이죠. 거의 정확하게 커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한 거예요. 약혼식까지 한 거죠. 근데 깨졌지 않습니까?
그 깨진 원인은 물론 키르케고르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커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 키르케고르와 레기네 이 커플을 보면서 어떤 의문이 생겼는가 하면 키르케고르는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후회하지 않았을까? 평생 독신으로 싱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혹시 너무 외로워해서 혹시 괴로워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키르케고르가 홀로 죽고 갈 때 무려 42살에 빨리 죽습니다. 42세에 죽고 말았는데 죽으면서 그 옆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혹시 죽기 전에 그 옛날 연인이었던 그 레기네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 하지 않았을까? 키르케고르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에서 거의 모든 일기와 모든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너무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은 레기네입니다. 레기네는 82세까지 살았어요. 일단 이것만 보면은 레기네가 결혼 안 하는 것이 잘한 것 같아요. 40년을 더 살았지 않습니까? 자, 82살까지 살면서 훌륭한 공무원과 결혼해가지고 그가 장관급이 됐거든요. 그 수준에 이르도록까지 일생을 아주 그렇게 다복하게 보냈는데 과연 레기네는 행복했을까? 그거예요. 그 커플의 생활, 결혼 생활에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는 혹시라도 죽기 전에 자기 옛날 연인이었던 죽도록 사랑했던 그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무슨 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 그 레기네는 죽을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전부 이야기하려니 오늘 집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생략하고 마지막 스토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파혼된 상태에서 레기네는 다시 새로운 연인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슐레겔인데 슐레겔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에 점점 접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도시가 크지 않아요. 그때는 더 적었겠죠. 그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다 가고 식당으로 가면서 오고 가면서 가끔 둘이 마주칩니다. 마주칠 때 키르케고르는 정중에 모자를 벗어서 예를 표하고 미소를 띕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받은 그 레기네는 말이죠. 또 동시에 똑같이 침묵 가운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를 표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침묵으로 헤어지고 오고 가는 그런 상태로 거의 한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생겼습니다. 레기네가 말이죠. 그의 남편이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지금의 선대지도 그러니까 미국의 카리브해 밑에 카리브해 쿠바 근방에 거기에 총독, 그게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33살이었어요. 레기네 33살. 그리고 지금 키르케고르는 한두 살 됐을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마저 너무 험합니다. 그때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그 열대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출발하는 날 레기네가 정신이 나갔어요. 보니까. 나가가지고 시내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찾는 거죠. 누구를 찾겠어요? 10여 년 전에 자기의 연인이었던 키르케고르를 찾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곳에 보니까 얼굴 숙이고 있는 그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웬마디를 쏟아내고 모자를 벗어들고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있는 키르케고르를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레기네는 서인도 제도로 출항을 했습니다. 충격받은 키르케고르는 그때 이제 생애 마지막 작품을 씁니다. 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당시에 제도권 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키르케고르는 숨을 거둡니다. 알려지기로는 가족이 아무도 없으므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마 형님은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병상에서 친구 한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42살이었죠. 키르케고르는 죽는 순간까지 레기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모든 작품,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어요. 한 50여 권에 해당하는 신학사에 있어서 철학사에 있어서 특히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가 바로 키에르 케고르인데 정말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그 모든 작품을 바로 레기네에게 바친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모든 유산을 레기네에게 남긴다고 했어요.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레기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행복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레기네와 헤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기로 했다. 그런데 레기네와 헤어지는 그 불행이 사실은 레기네와 헤어지면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한 행복보다 더 적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그와 헤어진 이 엄청난 슬픔을 나는 지금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레기네가 없음으로 해서 내가 당하는 그 불행으로 인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 때문에 당하는 그 행복이 더 크다. 그 철학자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애편지가 다 키에르 케고르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연애편지 써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면 그거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목사님, 도대체 지금 싱글주의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결혼을 해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해버리신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싱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딱 보니까 두 가지 정말 극단적인 타입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싱글을 살면서 커플을 살면서 어느 쪽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싱글로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커플로 살아도 불행해요. 이런 유형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커플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싱글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지침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 커플로 살아도 행복하고 싱글로 살아도 행복하다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 합시다. 시작. 나 혼자도 너와 같이도 행복한 신앙을 가집시다. 신앙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신학을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이 전부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자,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유형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없는 상태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커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아, 결혼하지 말걸. 괜히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지 말걸 하면서 결혼하면서 죽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저런 신앙이 없을 때. 또 있죠. 자, 저런 신앙이 없게 되면 말이죠. 싱글로 사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싱글로 사신 분들은 평생 이렇게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가지고 결혼할 걸. 그러다가 평생 살다가 외롭게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은 싱글입니다. 그런데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나 대만족하면서 말을 했습니까?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주의 뜻은 싱글 살아도 되고 커플 살아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주님의 뜻이 뭐냐면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너무 심플해요. 결혼할 것인가 말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받은 은사가 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 이게 헷갈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이것부터 정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깨달으시고 이것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커플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커플 은사 주셨냐? 그러면 커플로 살아라. 주의 뜻이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이 싱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지금 싱글인데 내가 지금 정말 싱글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문제의 귀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결혼해야 될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절제하지 못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불을 지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불 좀 지르지 마세요. 강원도 보니까 불나면 큰일이더라고요. 뭐 정선이고 삼척이고 양양이 그때 불이 싹 타버려요. 울진에 얼마나 큰 불 났습니까? 여러분, 불이란 게 말이죠. 자기 아궁이 속에 불이 있을 때는 너무 유익합니다. 밥도 끓여 먹고 말이죠. 요리도 해 먹고, 그리고 구들장에 불도 지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아궁이의 불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으로 번지고 옆집을 태워버렸네. 산을 다 태워버렸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욕을 어쩌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빨리 결혼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어떻게 빨리 결혼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상처 입어요. 피해를 받습니다. 놀랄 만한 피해를 자기도 타버리고 남까지 태워버리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도 우리나라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싱글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내 아궁이 속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방에 불을 비치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나는 싱글의 은사가 있다 없다고 지금 벌써 분별이 됐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싱글의 은사는 혼자 계시잖아요. 밥도 혼자 먹을 수 있고 잠도 혼자 자고 TV도 혼자 보고 드라마도 혼자 봐고 낄낄 웃든지 울든지 해야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싱글은 말이죠. 은사 받으신 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지만은 외로움이 즐거워요.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싱글입니다. 근데 외로우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 가사 적은 사람은 커플 은사 받은 사람. 그 외로움을 통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싱글은 말이죠.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요. 외로움 속에 창조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울 아닙니까? 키르케고르 아닙니까? 위대한 사역자와 위대한 그 수도사들이 많은 분들이 싱글이었어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외로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커플들은 기도를 못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커플들은 말이죠. 커플 은사 받으신 분들은 외로우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까지 가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는 거죠. 외로움의 스트레스. 그러나 싱글 은사는 외로움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계속 외로울 수도 괜찮아요. 특히 죽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싱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순간 혼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싱글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울고 불고 난리야. 이거 책임지라 저거 책임지라 난리입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싱글은 말이죠. 그럴 염려 없으니 청하니 혼자 빈방에서 혼자 마지막 순간 맞이할 때 얼마나 가볍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시면 손 들어 주시죠.
한 분도 없네요. 웬일입니까? 여러분, 커플은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겠다. 이런 분들은 결혼하세요. 그 싱글 은사가 아닙니다. 못 견딘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을. 자, 그렇다면은 키에루케고르는 분명히 싱글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레기네는 그에 비하면은 커플의 은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시죠? 날마다 밥 먹죠? 밥 먹을 때마다 주의 영광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날마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주의 영광에서 마시고 있는 거죠. 하물며 이 싱글로 살 것인가 커플로 살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싱글로 사신 분들은 말이죠. 확실해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려면 확실히 싱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의지가 확고합니다. 뜻이 확실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커플의 은사 받으신 분은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봉사 활동, 예배 활동, 이렇게 섬기는 활동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교회에서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즉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한 사람은 커플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 이거죠. 반면에 나 정말 주의 영광에서 많은 일하고 싶고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싶고 불쌍한 이웃들 많이 돕고 싶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보니까 커플이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있게 되면은 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올라오면서 점점 강해지신 분이 계세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싱글의 은사가 있는 것인가? 싱글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물론 잘하지만은 때때로 이런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력과 신경 쓰는 것과 죽는 순간까지 이 가족에 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커플에 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싱글의 은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로 문제가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커플의 은사입니다. 확실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랑 결혼하자고 하지 않고 내가 결혼할 사람 상대를 찾아도 결혼하기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환경, 처지, 여건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싱글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싱글의 은사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머니가 나를 조릅니다. 집에 갈 때마다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너 언제 시집가냐, 너 언제 장가냐 계속 조름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면 세상에 밀려가지고 환경에 밀려서 커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두 종류 이제 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결혼하기 전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도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만 19만 명이 결혼하고 10만 명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현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엄청난 투자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데 절반이 이혼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결혼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커플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확실하기 전에는 이거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반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결혼하신 분 중에 또 그런 생각도 있죠. 우리 특히 어른들은 그렇죠. 야, 대를 이어할 것 아니냐.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죠.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요. 자식 낳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만약에 우리가 혈육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독신 살아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야, 너 반드시 결혼해. 야, 너희 고린도 교인들 가가지고 말해라. 다 결혼해서 자식 많이 낳아라. 회개도들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싱글의 은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그 결정을 존중히 여겨주시면서 싱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격려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육 때문에 결혼한다. 이 생각은 구약의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왕 지금 미혼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혈육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결혼은 밀려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확고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도 결혼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신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너무너무 지금 키우기가 어려워요. 딱 태어나면 2억 5천. 최소 2억 5천이에요. 둘이 나면 5억이에요. 셋이 나면 7억 5천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다둥이들이 계시는데 저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무조건 기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2억 5천 물질 들죠? 얼마나 육신이 피곤한지 몰라요. 육체적 고통이 옵니다. 물질적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정신을 쪼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이게 자식입니다. 언제까지요? 부모가 죽을 순간까지. 내 숨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식이 떠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신된 사람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절대 싱글은사 아닙니다. 저 결혼을 확실해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은사가 싱글이 아니고 커플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하실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 은사가 싱글인지 커플인지를 먼저 확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야, 너 싱글 은사 있어. 아무리 말해줘도 나 하고 싶은데 하면 싱글 은사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영광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강하게 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여건적으로 강하게 자기 뜻으로 심지가 깊이 박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다음에 40일 작정 기도를 한 10번을 해야 될 거예요. 무지무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짝을 달라고.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예. 몇 번 기도하고 왜 안 주시냐 그런 거 혹시 아닙니까? 40일 작정, 금식 기도는 못 하더라도 작정 기도는 10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 짝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게 맞는 짝이 있다고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특히 미혼 청년들은 자기 매력 포인트를 반드시 개발해야 돼요. 그 매력이 있으면은 뭐가 몰려드는 것이죠. 그렇죠.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만 연락이 하고 있으면은 다 짝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러 가셨잖아요. 옆에만 보면 냄새가 나. 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 이 매력 포인트와 그다음 능력 포인트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미인대란 말이 아니에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 매력의 포인트, 그 다음에 능력 포인트를 내가 개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찾아라 찾게 될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렇게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노력하고 은사를 확신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짝을 안 주시겠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미 결혼 커플 이게 다 지나갔습니다.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싱글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많은 가정이 지금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싱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8절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좋단 말이 뭐냐면 good이란 말이죠. It is good for them. 좋단 말은 내가 싱글로 지내보니까 싱글로 지내는 게 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재미가 있더라, 보람이 있더라, 가치가 있더라 이런 뜻이 다 포함된 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미 싱글로 되신 분들은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주께서 주신 싱글의 자유가 온 거예요. 싱글의 그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예. 싱글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싱글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싱글이 너무너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싱글은 큰 은혜입니다. 예. 그게 어떤 은혜인가 하면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몰입할 수 있는 자유가 그때 주어진 거죠. 예.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여건이 다 주어지는 거죠. 커플은 꿈에 깨어나도 갖지 못할 그런 기회. 신경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싱글 되신 분이든지 지금 미혼이든지 싱글들은 이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결혼을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전부 싱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는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이건 정말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 자유의 기회, 특히 지금 현재 싱글이신 분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싱글이신 분들은 주께서 은총의 기회로 내게 싱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인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주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혼자 살아도 같이 있어도 행복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로 많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싱글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배우자를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잘못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싱글의 자유와 기회를 여건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여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사가 싱글인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커플로 갈 것인지 싱글로 갈 것인지를 주의 영광 위에서 확고한 뜻이 내 속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세상에 땀 흘려가지고 싱글로 가든지 세상에 땀 흘려서 결혼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주의 영광 위에서 커플로 가는 길과 싱글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축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자유의 길을 절대 헛되이 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싱글들과 커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싱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안에 계셔서 각각 각양 필요대로 은사를 주심으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비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